자, 우리 이제 열왕기하 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람은 그 아합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로 3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말은 하시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여러분들 만든 주범이 바로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람이 무슨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제거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서 또 자기 형인 아하시아 왕도 여러분들 바알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도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난간에 떨어져서 결국은 병으로 죽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이 바알을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재앙이 임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여호람은 바알을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알을 제거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아예 그 정하셨어요. 법으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남유다 백성이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여호람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남유다 남유다 사람이 될까봐 그 결국엔 뭐요?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심각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데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다 짓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람도 똑같습니다. 여호람도 바알을 숭배하는 죄는 해결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해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아버지 아합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여호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반역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왜냐하면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이 조공으로 바쳤어요. 근데 모압이 반역했어요. 조공을 안 바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람이 모압이 반역을 하니까 여러분 모압이 반역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람이 자기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셔서 모압을 반역하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를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이 여호람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압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모압이 반역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고난이 생길 때가 있고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모압이 반역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위기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또 문제가 생길 때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고난, 위기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 고난, 위기는 나에게 있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압이 반역하는 것 같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 위기, 고난이 생기게 하세요. 이때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와 위기를 생기게 한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회개함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생겼는데 혹시 이것이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이 고난과 위기가 생겼다면 성령님,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 죄가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생긴 문제와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고, 위기가 생겼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입니다. 그보다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여전히 또 어떤 죄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둬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10가지 죄 중에 9가지 죄는 회개했으니까 이 한 가지 죄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다른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해결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죄가 하나라도 있을지라도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 죄가 깨달아지게 달라고.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도록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어떤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했지만 어떤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서 지금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성령이여 그 죄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죄로 인한 문제, 고난, 위기도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맞는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호람이
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돔 왕에게 여러분들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여러분들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세 개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려고 진격을 했습니다. 근데 진격한 지 7일이 됐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여러분 전쟁을 하려다가 그 군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면 이거는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었던,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이죠. 여호람과 여러분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여호람은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몰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 탓을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지금 모압이 반역을 하고 또 모압과 전쟁을 하면서 마실 물이 떨어진 이 어려움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호람 때문이에요. 본인이 지금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는데 나 때문에 이 고난 생겼는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혹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신학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그 엘리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밧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 당신을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6절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장하러 나간 그 골짜기는 건기어 가지고요 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 바짝 마른 이 계곡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물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그래서 이 물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을 마시면서 마실 물이 떨어진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모압 군대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생길 수가 없는 마른 골짜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서 이 물이 붉은색으로 보이니까 이 모압 군대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연합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 군대가 서로 스스로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바다가 됐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운 줄 알고
진격을 했다가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가 됩니다. 패배를 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에서 구원해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는 죄.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설령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거기서 주님의 말,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와 위기에서 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종양이 너무 커서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에게 아직 효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넌 내 아들이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네 엄마도 돌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엄마 살 길 두 가지 말한다. 첫 번째, 제발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내가 역사 못해. 너와 네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 생기면 곧바로 기도하면서 염려를 이기라.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이기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하나 전도했어요. 정말 그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뇌종양을 수술받지 않고 치료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호람처럼 어떤 죄는 주님께 회개했지만 어떤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내 삶에 문제와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지금 내 삶에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생긴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고난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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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제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죄가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죄를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긴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회개하는 것과 함께 주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설령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내게 있는 문제와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